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다 같이 함께 따라 할까요?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말이 있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태산과 같은 걱정이 사방에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는 시간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태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함으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로 하여금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성전 재건의 역사에 앞장섰던 스룹바벨 앞에는 태산 같은 장애가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큰 산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체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지 태산 같은 걱정과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그의 어떤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도 좋다는 엄청난 허락을 받게 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국보들, 성전 기명들 모조리 다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내적, 외적 커다란 방해와 장애물에 부딪혀서 14년간이나 중단이 되고 맙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개인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8가지 환상으로 나타난 구약의 스가랴서요.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를 소위 두 감람나무 환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인간의 무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즉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힘이나 능력이란 권력이나 군사력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태산 같은 문제와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는, 성령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총독 스룹바벨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활용할 수 있는 재력도 막대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재건의 역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큰 산 앞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자기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능력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수룹바벨처럼 큰 산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참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 표현했고 아주 큰 문제를 큰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흥분해서 힘을 쏟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사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고레스 왕의 대를 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 민족이 지금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다. 이렇게 거짓 고소장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방해, 이는 과연 큰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고소장, 이는 참 억울하지만 큰 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죄인 취급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런데도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그 고소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지배국의 왕이 이 거짓 고소장을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중단하라 명령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는 큰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되고 만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외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 이 또한 크나큰 산이었습니다. 방해에 부딪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내 곧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지.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모두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았잖아. 우리만 여기 나서 이 고생하고 있잖아.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래서 모두가 다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불신앙이라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큰 산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반면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일은 가치 또한 별로 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인 앞에서 장애물 이던 것이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사닥다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넉넉히 이루어 감으로써 날마다 기적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산, 작은 산을 만나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큰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저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피로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팍팍 부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창고에 쌓아놓고 끄집어내서 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유요 해방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리웠던 성전 건축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 앞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만 큰 산이 가로막혀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위 질문에 대답이 되는 핵심 단어 한마디를 뽑아내자면 그것은 바로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시시때때로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시련과 역경의 산을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이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길을 내어주십니다. 바로 그때 문득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주판 하나를 굴려보면 전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도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꾸만 길이 막힙니다. 일이 꼬입니다. 반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험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준비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당하다 보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제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날마다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허드슨 텔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삼손을 보십시다.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그는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훈련된 군사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나자 두 눈이 뽑혀지고 초라한 종이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영력을 잃어버리는 것, 영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커다란 불행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쇠라도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쇠뭉치를 할지라도 자력을 회복하면 더 큰 쇠뭉치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면 무능하고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세상 역사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인 두 감람나무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12절,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저는 이 14절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어떤 모습이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도대체 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자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 앞에 서 있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당신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닷물을 쓰고 또 써도 1cm도 줄어들지 않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쓰고 또 써도 조금도 충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 앞에서 강력한 주의 용사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요즘 편리하고 발달된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전이 되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류가 차단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슨 체면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자기 컴플렉스를 완벽히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나 두려움이,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너희 중에 어느 것이 좀 옳은가 판단하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매맞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매맞고도 기뻐합니다. 죽으면서도 행복하게 죽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리라입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명령형이 아닙니다.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덧입게 돼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비와 나방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흡사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방은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모습도 나비는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나방은 천방지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비는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날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태양의 힘으로 납니다. 반면에 나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퍼덕거리고 날아보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나비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쉽사리 잡히질 않습니다. 유연성을 상실한 나방은 어떻습니까? 불을 보고도 퍼덕퍼덕 날아가다가 그만 멈추지 못해서 그 불 속에 처박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허우적거려 보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동력의 차이입니다.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재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혜의 차이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윤리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감으로써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건축 공사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자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된 겁니다.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었으며 원수의 방해 공작이 도리어 최대의 원군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수르바벨 지도 아래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불꽃처럼 뜨겁게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은 고소의 진위를 확인하던 중에 선왕 때의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6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6가지입니다. 첫째,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둘째, 유대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하라. 셋째,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배를 신속히 지원하여 지체함이 없도록 하라. 넷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은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영락 없이 공급해 줘라. 다섯째, 제사 때마다 부탁하노니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여섯째,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고 너무나 쉽사리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예상하지 못한 난간에 부딪혔다고 해서 걸핏하면 불평의 입술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원망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방해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변해서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작은 일이라고, 오늘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려지는 이 날을 시시한 날이라고 말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갖다 놓았을 때 그 일은 너무나 시시해 보였을 것입니다. 미미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런 성전 재건이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일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그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역사를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 여러분, 그 건축할 때 이것이 제대로 건축물이 세워지는가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다림줄을 놓고 경사각도를 재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림줄로 정확하게 지어진 것은 건물이 정상적으로 지어져서 나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림줄로 정확히 측정이 안 되는 건물은 기울어져서 건물이 지어짐으로 해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다림줄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스룹바벨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세상 앞에서 서 있는 자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서 있는 사람이 다림줄을 딱 잡고 있으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도 기쁘게 맞아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일곱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완벽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일곱 눈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시작을 보고 계셨던 그분의 눈이 이미 끝마침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미미한 시작은 진정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전 건축을 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수르바벨을 통해서 완성했던 것처럼 큰 산과 같은 바로 그 일을 바라 내가 너를 통해서 완성하고 싶구나. 성령의 사람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완성하고 싶구나.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큰 산과 같은 바로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너를 통해서 끝내주리라. 내가 성령 충만한 너 누구를 위해서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넉넉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다리오왕 6년 성전 건축 모든 역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다 재건하고 봉헌식을 올립니다. 해방되었노라. 유월절 잔치를 벌였습니다. 방에도 모든 원수가 다 물러갔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며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끝내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큰 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아서 못내 당황해하면서 달려나온 분이 혹여 계십니까? 사랑하는 친구, 가족 등 그 누구와도 은혜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다가 주님께 달려나온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산아, 내가 진정 큰 빛 광성교회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큰 산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원수의 방해 공작이 극심하십니까? 원수는 힘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도무지 나약하기 짝이 없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디딤돌이 되어주심으로 원수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꿈을 버리지 마십시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복된 장마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큰 산아, 네가 아무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제 끝으로 이 아무개 속에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고서 힘차게 우리가 외치길 원합니다. 아무개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외치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칩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이 대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래가지고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지. 다시 한번 이 땡땡땡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이 대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십시다. 흔사나 내가 이대성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앞에 서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평지가 되는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